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믿음을 회복하며 롯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의 형 하란의 아들로서 아브람의 조카인 롯은 아브람과 함께 우르와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동행한 것을 통해 볼 때 롯은 분명히 아브람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이 아닌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브람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거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가축들을 먹일 풀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목자들끼리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롯에게 분가할 것을 이야기하며 서로 헤어지자고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인 아브람의 제안을 들었을 때 롯은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삼촌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이 오직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롯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거죠. 배려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관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롯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좋은 길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 있을 뿐인 거죠. 이기적인 마음이 가장 큰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설득하여 가나안에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면서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가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죠. 그가 삼촌이었기에 어쩌면 롯을 한번 나무라고 좀 다스릴 수도 있었을 뻔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민합니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헤어질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손해보기로. 그래서 롯과 헤어지면서 롯으로 하여금 원하는 장소를 먼저 결정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철저한 양보였죠. 양보는요, 사랑의 결단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결정적인 것도 양보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길은 양보하며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양보하는 삶이죠. 배려하고 나눠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는 모습.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남겨졌습니다. 우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였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분명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내는 일보다는 양보하는 일에 더 우선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양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얻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단순히 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보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요. 내가 얻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 롯이 자기 욕심을 따라 좋은 땅을 가지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다른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내가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필요한 것을 자신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음으로, 비움으로, 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사람이 가지려고 할 때는 부족해요,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양보하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또 필요한 이들에게, 때로는 다툼의 상황 가운데서 대범하게 양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양보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양보하는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베풀고 나누며 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 우리 하오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